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하다가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아라 라는 이 메시지가 또 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그 메시지와 이렇게 합쳐져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좁은 길을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다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런데 막상 되돌아보면은 꼭 그 길이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결코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십계명이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과 그리고 이 20장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21장과 22장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 권리를 누리고 또 권리를 침해했다면 어떻게 또 배상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1장과 22장을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저도 좀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왜 말씀에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그런 구절도 있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21장과 22장은 지금 날의 민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했을 때 이렇게 보상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조치하여라 라는 그런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좀 인생이 좀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3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23장에서는 사회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쭉 말씀을 하면서 23장에도 또 읽어보니까 또 당연한 이야기를 또 말씀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왜 말씀에 기록해 두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주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하여라 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키지 않고,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데 당연하게 지키지 않는다.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데 당연하게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잔소리가 있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잔소리. 그 잔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자 그 말이 계속 반복되게 되었고, 반복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었고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소리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23장의 그 메시지도 어찌 보면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2절 말씀에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다수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면서 휩쓸려 가면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다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소수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좁은 선택, 그리고 대세를 따르는 선택,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선택의 문제는 단순히 선택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가는가, 사망으로 가는가, 심판으로 가는가, 그런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 뭔가 특별해서 좁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그 길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뭔가 좁아서 막 협착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고 뛰어난 신앙의 인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길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 좁으면 그러면 막 영화의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뭔가 순환을 다 겪어가면서 그 길로 막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 좁은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좁은 길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풍설, 뭐 진리를 전파하여라 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언론개혁법인가요?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짜 뉴스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정해서 우리가 이 언론의 그런 순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편 이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이 억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함부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가짜 뉴스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가짜 뉴스가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유언비어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고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가 특정 사람을 비방하고 또 사람을 해를 끼치고 사회에 해를 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그 말을 전하는 그런 모습.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한 5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씁쓸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당 안에서도 저렇게 흑색선전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는지 참 이거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건지 판을 그냥 다 깨부수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 그 얘기를 통해서 자신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보면은 이런 헛된 말, 거짓말 때문에 반복되는 불신이 생기고 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공동체가 아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당연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무게 있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냥 내가 뭔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선 내가 들은 그 말, 진실됨을 가리기 전에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모습이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거짓을 전달한다면 그 거짓을 전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예. 여러분 입술 가운데 진실이 흘러넘치기를, 진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 진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다. 이 말에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생각하고 진실되게 거짓됨 없이 내뱉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사람이 다수라는 그 그룹 안에 포함되게 되면은 이런 일을 펼친다고 합니다. 내가 악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오징어 게임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는데 요즘 또 드라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DP라는 드라마도 여러분 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넷플릭스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유튜브로 그 전부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DP라는 그 내용은 군대 내용이죠. 군대 고참이 신참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데 예전의 군대나 지금의 군대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 제기하는 그 드라마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말년 병장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내가 말년 병장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군대의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그룹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그룹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있을 때 개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에 뭔가 좀 자유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예배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 또 그 가운데 있던 아론조차도 다수에 휩쓸리게 되면서 그냥 사람들이 하자고 하니까 난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20대 때 또 30대 때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까 나도 이것을 해야 된다. 요즘에는 공무원이 대세다라고 하니까 그래, 공무원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같이 거기에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모습도 있죠. 공무원 그렇게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경쟁률이 30대 1이라고 하면은 29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29명에게도 감당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그런 사명이 있을 텐데, 물론 그것이 공무원이라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계속 도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회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대세이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수에 휩싸여서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행하는 일이라면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수의 행동을 쫓아하는 것이 공동체가 주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가 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수가 하면은 그것이 유행이 됩니다.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려 합니다. 저도 20살 때 블랙진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다 까만 청바지를 입은 거예요. 근데 저만 파란색 청바지를 입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까만 청바지를 사 입으니까 그 주는 그 마음의 평안함. 근데 사람이 왜 그럴까요?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싫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주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유행을 쫓는다는 거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죠. 그런데 그것도 즐긴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 즐김이 넘어서서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의 그런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족의 의로움,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무슨 뭘 만든다고? 배라고? 방주라고? 근데 그것을 물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라 산 위에 만든다고? 수년간 그런 행동을 할 때 노아를 비방하였지만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7장을 보면은 그 당시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에 사람들은 집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다수가 하는 그 선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다수가 요구하는 그 일을 했다면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자식을 키우고 장가 보내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쫓아서 그것이 홀로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 다수를 쫓아서 같이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수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위로부터 행해지는 그런 악함들이 있죠. 그런 악함들을 대할 때 잘못을 지적하다가 때로는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말한다고 비판적인 사람이야, 넌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또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잘못됨에 대해서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행하여지는 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것을 모습이 사라진다면 공동체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개교회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총회의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총회라는 힘도 막강하죠. 그런데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을 하고 교회가 잘못됨이 있으면 그 잘못됨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옳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거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것을 위해서 덮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말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죠. 넓은 길로 가는가 좁은 길로 가는가, 그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말을 하는 그 당연함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좋은 감정으로 볼 수 없고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원수가 등장하고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소나 나귀. 누가 봐도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 거예요. 나의 원수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저거 길 잃어버렸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난 상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방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 잃은 소나 나귀를 그 원수에게 되돌려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갈 때 엎드려 짐을 보았을 때 그 엎드려진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어라, 도와주어라, 그 원수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돕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돕는 것입니다. 원수를 돕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힘들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복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를 생각하면서 나의 원한과 불만을 언제 풀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때로는 법의 그런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죄값을 치르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저 자식이 나를 신고를 해서 저 자식이 나를 공경에 빠뜨려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내가 그래 잘못했으니까 내가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3년 살다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원수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진, 내가 곤란하게 됐던 그것만 생각을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중국 영화 가운데 열심히 막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찾아가요. 그 원수는 아버지의 원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막 그래서 멋지게 막 범법을 펼치면서 막 우술을 하면서 그 원수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편이 나와요. 그 죽었던 원수의 아들이 나를 또 공격을 해요.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본 것을 생각하고 나의 감정이 불편한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지만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그 원수를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반대로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선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법의 심판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옥의 그 형벌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그런 성경이죠. 그 짧은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자막 없나요? 제가 전달 안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왔네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떠한 죄를 저지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전과가 있어서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노를 만나고 이 오네시모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노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부담이 있죠. 내가 피해를 입혔던 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그 잘못, 실수, 범죄 때문에 그가 자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모노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노를 공동체에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공동체에서 받아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범죄한 사람, 이 사람을 더 이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갚겠다. 불의한 것을 하였느냐? 내 앞으로 계산을 하여라.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러니 이 사람 오네시모노를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작게는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용납하여 주고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 이렇게 씁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복음을 들었잖아. 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야, 그거는 다 제쳐주고 너 피해 입은 것만 생각을 해. 그럼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사람 한 번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납받은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에게 폐해를 끼쳤던 사람, 내 재산을 가져갔던 사람, 도둑질했던 사람,
그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이 사람은 변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이죠. 우리는 원수를 갚는 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고 통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수가 그가 회개하였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회개는 왜 해?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마음이 좀 불편함이 막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러한 복수 갚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여라. 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해 주어라. 용납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 넓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천대유인가요?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국회의원의 아들, 그 회사를 들어갔던 이유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잠시 다니면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50억이다. 뭐 놀라지도 않죠. 50억. 여러분, 뭐 로또를 몇 번 맞아야지, 한 두세 번 맞아야지 50억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잠깐 일하고 50억을 받은 거예요. 일 잘해서 50억 줬겠습니까? 아니죠. 뇌물이죠.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었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이렇게 이렇게 뭐 조항을 뭐 바꿔가지고 퇴직금이 얼마가 된다고 뭐 정산해 주는데 그 금액이 50억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50억을 받았다? 분명히 뇌물입니다. 50억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50억을 받아? 뭔가 있네? 그러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우리는 비난하고 뉴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주인공이 우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50억을 준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50억 그냥 거저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나 안 받아요. 저는 됐습니다 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정치권을 보면서 비난하기 바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목사니까 그런 조건에 내 환경이 놓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나도 받았을지도 모른다. 가능성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8절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 깊게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담대하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편한 길이겠죠. 하지만 좁은 길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았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마지막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좁은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하지만 그 길을 내가 앞서서 가겠다. 앞서서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찬송가 430장을 편곡한 우리 그 찬양을 하였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신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길을 만들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길이라는 것이에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마냥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의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대적들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길로 가려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좁은 길이라 지레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적들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선 우리도 쉽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큰 길로 휩쓸려서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